요엘서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엘서를 시작할 때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매우 엄숙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요엘서 마지막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인가,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줄 것이고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실 것이다. 요엘서의 마지막은 완전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기름진 땅에서 나는 포도주와 열매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산 것이 아니라 포도주에 취해서 물질에 배가 불러서 쾌락주의로, 세속주의로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내가 너를 완전히 회복시켜 줄 것이다. 돌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다시 살 것인가,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돌아오면 된다는 겁니다. 돌아오라. 2장 12절에 보아도 14절까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의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주님께서 복을 끼쳐주시고 그리고 모든 예배와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돌아오는 척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척 하지 말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진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망했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겠는가?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 옷을 찢지 말라. 진심으로, 진정으로 마음을 찢으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지난번에 본 말씀처럼 여호사밧 골짜기로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말은 심판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 골짜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골짜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가지고 나와라. 나하고 한판 붙어보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농기구들을 전부 무기로 만들어서 한번 나와봐라. 너희는 내게 나와서 나는 스스로 강하다. 나는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 한번 큰 소리를 쳐봐라. 14절에 보면은 성경이 말합니다. 그 심판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바로 그 앞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람이 많으며 사람이 많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혼자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로 뭉쳐서 삽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국제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체 EU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저 거대한 저 러시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토라고 하는 북대서양 연합체를 만들었습니다. 큰 힘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합하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대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혼자 힘 가지고 안 되니까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막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거대한 조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가 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으로 삼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흉기가 될 때 그 골짜기에서 그 많음이, 그 다수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힘이 약하면 어딘가 붙어서 좀 의지하고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 나는 어느 단체에 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거대한 조직으로 서는 게 아닙니다. 1대1로 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인가? 혼자 섰을 때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내가 설 것인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대면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나섰던 그 여호사밧 골짜기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신문, 하나님의 신문을 당하는 그런 신문장이 될 것입니다. 그 골짜기가 1절에 말하잖아요. 심판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누구나 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도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단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도 다 다르고 가는 모양도 다 다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뭔가 의지해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고 살면 그것은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려서 주님을 대면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나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골짜기에 큰 소리가 들리고 그 골짜기에 빛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바라시니까 하늘도 진동하고, 그리고 해도 달도 벌벌 떨면서 빛을 잃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다. 해와 달이, 별이 그 캄캄하고 그 빛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때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피한 자, 살겠다고 주님 앞에 나온 자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17절에 그런즉 너희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라.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거룩한 성산은 누구도 거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단 하나의 어둠도, 단 하나의 악도 거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통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주님을 내 피난처로, 내 산성으로, 또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사실을 외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마지막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뭔가에 취해서 다수를 믿고 힘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다. 포도주 틀에 포도가 가득 찼으니 18절에 그 틀 안에 넣어서 즙을 빼내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때로는 고통을 받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 웬 돈이 저렇게 많으냐?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으냐? 걱정도 없어 보이고 부유해 보이고 잘 되고, 나는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내 현실은 왜 그런 거냐? 성경은 말합니다. 즉 틀에다 들어갈 날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곡식을 심었는데, 분명히 곡식만 심었는데 간밤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나는 잘 하려고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뭔가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저것들을 다 뽑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추수 때가 반드시 있으니까 네가 억지로 뽑으려고 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불평 원망하지 말라. 너의 알곡됨을 지켜나가라. 하나님의 사람됨을 지켜나가라. 반드시 그 틀에 들어갈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주님께서 너의 산성, 너를 지켜주는 산성이 되고 네가 피할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살라. 오늘 성경은 회복의 날 18절에 보면은 그날이 회복하시는 그날이에요.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모든 시내가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온 땅을 다 적시는 환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딤 골짜기와 같아요.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광야입니다. 가끔씩 아카시아 나무, 시딤 아카시아 나무만 살아남아서 몇 그루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메마르기 그지없는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댈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심령을 하나님이 그런 골짜기가 되도록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은혜의 물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그 골짜기에 흘러가도록 할 것이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메뚜기 재앙이 4번이 임하고 그리고 열방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짓밟는 처참한 예언으로 시작된 이 요엘서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심령을, 그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것처럼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저 에돔도 황폐한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20절에 유다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사라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다수가 와서 그 힘을 자랑하고 우리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어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면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그 예루살렘은 번영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함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런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시간의 마지막인 여호와의 날,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인데 그날이 될 때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을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상처를 받고 세상 사람을 닮아갈 때 내가 누군가, 내 정체성,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라지 가운데서 힘겹게 살아가지만 반드시 알곡을 거두시는 날이 있을 줄을 믿고 알곡된 자로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엘서를 저희가 마칩니다. 그 심판의 골짜기, 거기에 수많은 자들이 무기를 들고 나왔고 심지어 농기구를 무기로 바꿔서 그 많음을 자랑하고 그 큰 것을 자랑했지만 그들을 비추던 해도 빛을 잃고 별도 빛을 잃고 땅이 진동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 중에 그들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산성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결코 세상을 닮고 결코 세상 사람을 따라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신을 차리고
그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심판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증명하는 골짜기가 되어지고, 저 시딤의 시내가 이제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로 기름질 것이며,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이를 것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아버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진실을 다하여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주님을 대면하여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